다 같이 35절부터 39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을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보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보아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일들도 많고 가야 할 곳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신 자들을 이곳에 교회에 모아주셔서 주님의 성소 삼으신 것을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은 십자가 뒤에 숨겨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이신 말씀, 생명의 말씀만 전파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화답하겠습니다. 주께서 오셨습니다. 참으로 오셨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참으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예수님의 두 가지 질문이라는 질문으로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 목회자들은 마음이 이제 많이 힘들고 기도를 또 많이 하게 되고 이러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안한 자식보다는 부모의 마음과 똑같이 정말 곤고함을 당하는, 괴로움을 당하고 아프고 연약한 자녀들에게 그들이 부르짖을 때 꼭 뭐 소리 지르지 않아도 고난 중에 한숨 쉴 때에 그곳에 찾아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 중에 또 어려운 소식을 겪고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실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저는 아무 염려도 하지 않은 것이, 저도 3년여 동안의 힘든 시간 동안 가장, 지금도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때는 제가 무슨 기도를 했던 거 아니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도 아니고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보면,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보면은 커다란 이렇게 정말 구름 덩어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온 역사를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간을 그 성도님이 통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우선순위를 바뀌게 되면은 지금이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요, 이제 죽어도 준비를 시키시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 둘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렇게 계신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다른 사람들은 랍비 선생님이 오시네, 예수 선생님이 오시네 하는데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령의 거룩한 사람은, 이 세례 요한은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그 두 제자가 이제 따라갑니다. 그때에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 3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이렇게 감탄을 하는 건데, 자 37절을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제자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따를 때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자, 따라오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 왜 따라오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거죠. 그때 제자가 말합니다.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에 이 답이 맞아요? 자, 너희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저는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하고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답을 하든지, 아니면은 저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지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얼토당토하는 답에 대해서 또 예수님은 선문답처럼 뭐라 그러냐면 와서 보라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근데 요 짧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믿음 생활들을 할 때에 가장 궁극적인 질문,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물어야 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 아닌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한 거는, 자,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보아라.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제사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번제물로 드려졌던 게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신, 이제 인류를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세례 요한은 지금 이제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현현을 통해서 이제 너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할 거다라고 말씀도 듣고, 그런데 그분이 오셨고 자기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사역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찡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감동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두 제자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따를 때에,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따라오는 거 보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 뭐 찾고 있느냐, 무엇을 두드리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너희들 나를 원해서 정말 내가 인류를 위해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 사랑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따라오는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겠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게 뭐냐면 앞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순회하면서 이 랍비들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같이 일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또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이제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묵으시는 곳이 어디냐고 지금 제자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주님을, 여러분들 오늘 이제 장로님들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내가 평상시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호칭으로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은 또 뭐 지존하신 주여,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당신께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중심에 정말 선생님, 나에게 많은 좋은 교훈을 가르치는, 지식을, 율법을 가르쳐주는 어떤 선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 영혼의 구세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 이제 구주로 이렇게 영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이제 말씀이 귀하고 기이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배우려고 왔기 때문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묵는 곳이 어느 곳이세요? 우리가 가가지고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이제 말씀 배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답변하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와서 보라, come and see.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와서, 자, 온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이 성경은 모든 것이 다 메타포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와라, 그건 뭐냐면 예수께 내게로 나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 만나러 오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성경 통독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일하는 거, 자녀를 키우는 거, 우리가 뭐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영광을 우리가 흠모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어떤 사람이 아파요. 아파서 하나님께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고쳐주면 뭐 할 건데, 미국의 그 유명한 이제 신학대학원에
강당, 채플이 있잖아요. 이렇게 대학마다 이제 채플이 있는데 그 예배하는 그 강당의 저쪽 끝에 이제 어떤 이제 구은 강사님이 그곳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 강당 끝에 들어오는 현관 쪽에 so 이렇게 써 있더래요. 영어로 so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너는 꿈이 뭐냐 그러면 저는 이 다음에 대통령이 될 거예요. 자 대통령이 왜 되고 싶은데 저는 나라를 정말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 건데 자 대통령 은퇴한 다음에는 제가 전원에 가서 큰 집을 짓고 정말 좋은 곳에서 책도 쓰고 그렇게 말년에 좋은 일도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늙으면 죽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 나이들이 이제 다 연세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내 목적이 다 달라요. 내가 사는 날 동안 평안하게 있다가 크게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일 없이 그냥 자손들 둘러싸인 가운데 평안하게 내가 임종을 맞이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우리 이금자 권사님 꿈이시죠? 자식들 패기치지 않고 그리고 또 뭐 사는 날 동안 다른 사람한테 신세지지 않고 몸 아프지 않고 자식들 잘 되고 뭐 대부분이 그런 꿈들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다음에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달려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막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인간의 관점에서 산다, 죽는다 이런 시간을 정해놓은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커다란 어떤 그 유니버설, 우주 체계 속에서 그냥 원래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죽음이라는 시간을 달려갈 때 우리가 가장 죽음의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준비했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 교인들은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분도 빠짐이 없이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자 오늘 이제 이 제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 구세주 대신 구주 대신 예수님을 알아봤다면 랍비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가는 곳을 저희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겠죠. 거기에 대고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와라,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 보라. 이것은 뭐냐면 경험하라, 알아라, 그리고 나를 배우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들 수양하러 오는 분은 정말 넌센스예요. 수양하러 오는 그냥 교회를 가면 뭔가 분위기가 일주일 동안 참 그냥 세상적으로 살다가 교회 가면은 위로도 되고 재미도 있고 뭐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 다니는 것보단 나은 거 왠지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그런 믿음 생활하는 분은 우리도 교회 가는 데는 안 계신데 자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에게 걸리는 문제가 뭐냐면 교회는 뭐고 성전은 뭐냐라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분명히 주님께서는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였냐?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을지라도 길을 갈지라도 우리가 잠을 잘지라도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한 상태라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여러분들 요즘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신이 나는 것은 뭐냐면 자 이제 보드는 없지만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창조가 시점이 아니죠. 원래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하늘과 별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그때는 집이라는 개념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어떤 뭐 지붕 덮고 벽이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현현하셨고 하나님과 그 모든 완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거처 삼으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베푸셔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죄를 범한 인생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해야 되고 노아의 홍수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방주 안에 믿음으로 인하여서 방주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시대를 또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출애굽한 백성들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셔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하나를 택하셔서 교회를 신약의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된 그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들어 써가지고 성막에 대한 디자인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막을 또 이제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 시대를 또 지나와서 또 어떤 시대가 오죠? 왕정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다윗에게 흠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주를 위해서 주님의 궁정을 짓겠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아니다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겪어서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는 성전을 짓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도 귀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깨끗하게만 정결하게만 유지한다라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우리 안에 담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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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뭘 이렇게 보세요? 책을 왜 이렇게 열심히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거룩이나 경건의 훈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담고는 있죠. 믿고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깨어서 근신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분량이 다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와서 결국은 이제 오늘부터는 어제 역대하를 다 끝냈고 결국은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아름다운 완벽한 이 땅에서 보면은 완전할 것만 같은 모든 사람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그 바벨론에게 다 뺏겼던 그 모든 그 유산으로 내려왔던 그 금은 폐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데 이제 소용하도록 하셨는데 거기에는 심지어 이방의 제물까지도 다 와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만민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셨는데 오늘 이제 에스라서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서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또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느헤미야서만 보더라도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이 바로 이제 완전하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의 건축 이야기예요. 건축 이야기. 그리고 포도밭 농사 짓는 이야기.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선한 사람이고 또 열매가 없이 가물어 있는 그런 영적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생명의 씨가 없는 거로 나중에는 다 이제 불쏘시개로 태워지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말씀을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이제 소망해야 되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것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삶은 곤고한가요? 고난은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시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거 우리가 꼭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피난 갔을 때 사람 쳐 죽이고 얼마나 거기서 40년 동안 있었지만 불안했겠어요. 언젠가 나를 살인자라고 누군가가 뒤쫓아와서 나를 잡아가지 않을까 불안하고 그 정말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우리가 이제 아파서 병원에 이렇게 이제 입원해 있을 때에 사실은 조심스러운 이야기죠. 누군가는 지금 아파서 병원에서 이제 암 투병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되는데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죠. 사랑하여서 예수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함의 동기고 우리도 또한 주의 종도 성도들이 저분이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대안이 너무 많아요. 내가 지식도 있고 아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병원도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시술하고 좋은 약 미국에서 연락해서 구해다가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이런 대안이 많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이제 이렇게 병을 통해서 또 어떤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사건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감을 통해서 자식이
속을 썩이고 집을 나가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묻게 되죠. 자,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제 무엇을 찾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야. 너희들 인생에서 뭐 찾고 있냐?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좋은 말씀을, 정말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렇게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따라가면서도 착각하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평안을 구하고 안전을 구하고 행복을 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고 예수님과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예수님 자는 곳에서 같이 자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인생이 다른 영혼 구원하는 데에 기도하고 우리들의 물질을 써야 될 것이고 제가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이 잘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평신도 때에도 그 물질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 것이 아니다라는 그 개념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 한 조금 일찍 오셨더라 11시쯤에 오셔서 이제 김은규 성도님 얘기를 쭉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 친구들이 폐암으로 죽은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잘 알죠. 폐암의 진로라든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왜냐하면 저는 이제 요즘 교회 지키기 작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생각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 당신 제가 사랑하는 남편 자식 저 자신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위기 상황에서 누가 리더를 못해요. 제가 요즘 이제 연합회도 막 총회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서기니까 다 회계를 회무 정리한 거를 이제 보고받아서 서기는 책으로 이렇게 이제 25권짜리 이렇게 역과되거든요. 이렇게 보니까는 증경회장님들 이렇게 전년도 뭐 2019년, 18년 이렇게 10년 전부터 이제 회장을 지내신 분들이 제일 회비를 안 내요. 근데 그거 잘못된 전부 안 내신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임원을 지내신 분들은 그 다음 회계부터 거의 회비를 안 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보니까 이제 이렇게 회계책을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부친상 안녕희 목사 부친상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연합회에서 이제 우리 장례식 때 10만 원 역시 돈 얘기가 눈이 반짝반짝 뜨시는군요. 자 10만 원을 이제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제가 연합회에다가 50만 원을 이제 감사헌금을 했었어요. 저밖에 없어요. 장례식이 그렇게 많이 해서 조문비가 나갔는데 감사로 그 연합회에 그 돌린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여주에서 우리들 교회는 하나님이 존속시켜 주신다라는 확신을 합니다. 아멘. 내가 회장에서 그때 마음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차년도에 우리가 이제 회무 정리해서 잘 이제 차기 2월 시키고 전기 2월 받은 거를 또 살림해서 이렇게 또 행사도 하고 섬기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섬김을 받던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회비를 안 내면 누가 내죠? 보면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금액은 작지만 제일 많이 내는 분들이 이제 한 200만 원 정도 내고 제일 큰 교회들이 그리고 이제 작은 교회들은 3만 원, 뭐 5만 원 이렇게 내시는데 그 목사님들이 제일 빨개요. 낸 분들은 빨간 거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구나.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또 삼천포를 갔는데 김윤규 성도님 얘기하면서 암은 여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은 그게 되게 이제 인이백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가정생활에서 대화할 때도 이렇게 좀 선포적인 얘기를 잘해요. 자, 똑바로 해라. 이제 얼마 안 남았다만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자, 뭐냐면 암에 걸리면 여보 저기 딱 집을 한 채씩 먹고 가더라. 여지없어요, 여러분. 암이라고 이제 확진을 받으시잖아요. 여러분들 뭐 암보험들 들어놓으셨겠죠. 보험이 있든 없든 왜냐면 이렇게 병원비로 들어가는 거 외에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아낄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황버섯 사 먹죠. 물도 특별한 거 먹죠. 뭐 좋다는 거 다 막 취하죠. 딱 2억 정도 쓰고 가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돈이 많이 드는 게 제가 볼 때 간암이에요. 간암. 오래 질질 끌면서 오랫동안 돈 잡아먹고 가는 게 간암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아는 분들이 이제 그냥 뭉뚱그리 기도를 했었어요. 환우들 위해서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분들이 어디가 아픈 거지 하고 이렇게 분류별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요즘 아픈 사람들이 뇌 질환이 많은데 마음이 아팠던 사람들이 뇌가 아픈 거예요. 속을 많이 썩고 이런 사람들이 뇌나 심장이 안 좋은 거예요. 허리 아픈 거는 병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주의 성전에 와서 청소하고 공사하고 순종 잘하고 그러면 허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나요. 아멘. 어제 그래서 제가 김태균 집사님 불기둥 청소니까 빨리 일어나셔서 세수하시고 오셔서 아유 나 허리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 그냥 오면은 낫는다니까요. 허리는 그러니까 청소하시면 낫는다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육신이 아픈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쓸고 닦고 하시면 낫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다 경험한 스토리예요. 목이 아파요. 나 성가대 원래 했던 사람인데 목이 자꾸 아프고 붓고 축하면 임파선 붓고 그래서 제가 결단한 건 여보 나 목이 아파서 성가대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제가 이제 주보에도 오늘 이제 적어놨지만 인생관이 뭐냐면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유다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내가 찬양받을 거야 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 구름기둥처럼 이렇게 인생을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 인생을 쫙 지나갈 때는 우리가 아무리 피해도 저는 그 토네이도가 이렇게 왜 서가지고 막 옆으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구름기둥처럼 이렇게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것 같이 저는 느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결국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뒤돌아볼 것도 없고 계산할 것도 없고 하나님은 분명히 정산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 바라요. 여지 없어요. 이건 100%예요. 100%. 물질 주셨는데 주를 위해서 온전히 성전 섬기고 하는데 온전히 쓰지 않으면 하나님 그거 수금해 가신다니까요. 놀라운 것은요. 이 여주 중앙장 이 비슷한 이름들이 참 많은데 여주 중앙 성결교회라고 있어요. 여주 그 행복 예식장 북쪽에 조그맣게 이렇게 이제 그자나도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 남성현 목사님이라고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는 반씩 의견들이 달라요. 어떤 분은 너무 목사님이 독재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한 300명도 안 되는 교인들이 지금 뭐 150억이래나 이게 엄청난 교회를 축구장 달린 교회를 이제 그 여주역 그 앞에 이마트 건너편에 큰 넓은 부지가 그게 그 교회에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건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온 성도들이 그냥 아멘 하고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특별한 교회인데 요즘 세대에 참 보기 드문 이제 그런 교회인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걱정되잖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이렇게 헌금도 많이 안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 교회 건축은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최근에 듣자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 건축이 더 활성화돼서 빨리 건축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끝까지 가봐야 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계실 만한 온전한 성소 삼기 위해서 우리들 고난도 주시고 예배 사람으로 택하셨는 줄 꼭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는 너희 무엇을 찾고 있느냐? 행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는 예수에게로 와서 너희들 내게서 배우라. 예수님을 어떻게 배우냐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서밖에 배울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매일 그 성경 통독을 귀한 것으로 여겨서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너무 신나게 아름답고 달콤한 말씀이고 주님이 안 계신 팍팍한 심령에서 말씀을 받을 때는 돌짝박 같아서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어도 모르겠어요. 그게 만약에 돈이고 생명이면 여러분들이 그거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겠냐고요. 그게 돈이라
영이라고요. 그게 생명이라고요. 지금 김용기 성도님, 아픈 사람들, 절박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영혼의 구원이에요. 아멘. 네. 여기서는 아멘 하는데 이제 문 열고 바깥에 나가면은 아니에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즐거울까? 아유, 힘든 건 싫어. 여러분들 은혜 받은 만큼 그거 사명이에요. 아는 만큼 그게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이 뭔가 하는 것 같아서 그거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만큼 커다란 십자가가 그에게는 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를 만났는가?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가? 다음 주에 이제 교회 6주년 기념 예배라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와야 된다. 찬양도 해주면 감사한데 와야 된다 했는데 이제 순종을 위해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순종 안 하면 그 뭐에다 쓰냐고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그런 마음을 버려라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부모에게 순종하던 자녀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을 잘하게 되고 이 세상의 사회생활도 원만하게 잘 해나가는 것은 우리들 원리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구하고 있느냐고 너희들 내게서 와서 배우라. 예수에게서 겸손과 온유를 배울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거룩한 성전 되는 것.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서 너무 귀한 것은 하나님이 그 성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구약의 그 성전을 허락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성전의 의미는 성막의 의미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나 성막은.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들에게 오셔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곳을 나의 영광으로 채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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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영광으로 채우신다고요. 그래서 죄를 지으시면 안 돼요.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해가 지기 전에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고 금식을 해서 내 육성을 혈기를 부렸다면 금식을 해서 좀 혈기를 죽이시든가 다른 사람에게 미움의 말을 했다면 풀던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 결코 그 인간 안 본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성령으로 인침 못 받은 사람들의 증거예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다시는 끝까지 정령포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2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은 권리 포기하는 시간이죠. 그래도 또 이제 52일 지나서 또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우리가 나사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살겠지만은 그것을 계속 허용하도록 두면 안 된다.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겸손하고 온유하면서 그에게서 배워야 된다. 아셨죠? 네. 이거를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착하셔야 돼요. 인간이 모질면 안 돼요. 모진 거는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좀 나사 빠진 사람처럼 이렇게 에이 그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하고 좀 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들부들하고 착해야지. 그러셔야 천국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52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감사하며 오늘도 은혜 주실 것을 비는 소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을 드리고 성전에서 성전을 돌보며 섬기며 또 예배를 섬기며 나와 있는 아버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교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또한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부어서 드려지는 이 헌물에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소를 잡는 것도 아니고 양을 잡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심령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여서 감사하여서 드려지는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것보다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로 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서 성막을 지을 때에 그 디자인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 정교하심 그리고 신약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의 심령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라야.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너희의 모든 소욕을 팔아서 돕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담고 살기를 원합니다. 드린 것보다 더 아버지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 병원에 계신 우리 김윤규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쓰면 저는 너무 답답한데요. 이게. 자, 이제 얼마 안 남았겠죠. 자, 다음 주는 제6주년 교회 설립 예배. 예, 다음 주일에 총동원 가족 초청 예배입니다. 엄마의 명예가 걸려 있으니까 너희들 와야 돼 라고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친구들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 부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52일 작정 금식기도. 자, 주제 말씀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도 있는데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칸타타 모여서 연습을 지금 못하게 하기 때문에 고요 한번 거룩한 밤은 다 아시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고 할렐루야는 영상을 틀어놓고 우리 함께 이 성전에서 좀 우리도 웅장하게 영상 보면서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시지 마세요. 그냥 거기서 나오는 정도만 하실 정도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쁨을 좀 회복하셔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 근심 염려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예, 기도 제목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자, 우리들 기도 후원에 쭉 내려가시면 맨 밑에 김윤규 성도님,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을까요? 시작. 김윤규 성도님 폐암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고치시고 영광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플 때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믿음이 더 있으신 분은 하나님 암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고쳐주시고, 왜냐면 고쳐서 우리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고쳐주셔서 영광의 그릇으로, 영광의 일꾼으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프나 가난하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과 함께 사시다가 영생 복락이 우리들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한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